IQ가 30인 토끼에게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니 뭐라고 했을까요? IQ 30인 토끼에게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냐고 물으니까 끼토산이라고 했어요. 끼토산. IQ 60인 토끼한테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집토끼라고 해서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 집토끼.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IQ를 테스트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끼 IQ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끼 IQ가 80일 때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아는 것 같으네요. 2부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죽은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토끼 IQ가 100일 때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을까요? 100일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바다토끼. 토끼 IQ가 150일 때, 상당히 높죠. 산토끼 반대말에 뭐냐고 물으니까 판토끼. 샀으니까 팔았다. 판토끼. 꼭 설명을 해야 알아듣죠. 마지막입니다. 토끼 IQ가 200일 때 200짜리 토끼한테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알카리 토끼, 알카리. 산 알카리. 200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제가 2주간에 조엘 오스틴 어머니 책을 저기 한번 책 표지 보여주세요. 조엘 오스틴 어머니의 치유 책. 저기 보면은 오늘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의 내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냥 놔둬봐요. 그 책. 그래서 배경은 어머니의 긍정적 믿음에서 출발한다. 어머니의 영향이 그 아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미국 지금 현재 레이크 우드 교회 약 한 10만 명 모이는 데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하시고 그 교회를 이 아들이 이렇게 담임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습했다고 난리칠 텐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마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지금은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그 교회로, 이 아들 목사님의 믿음의 배경은 어머니의 긍정적 믿음에서 출발했다라고 책에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책을 이렇게 볼 때는 더 정확한 표현은 어머니의 긍정적 믿음보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대하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또다시 본 이유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눌려 살아가고 거기에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병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장기 안에, 우리 혈관 안에, 우리 오장육부 안에 뭔 종양이 있고 뭐가 나쁜 것이 세포가 있고 균이 있고 자라는지 누가 여러분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병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시달려 살아가고, 환경과 현실과, 저분은 말로 교회 나온 지 참 깨워봐요. 부인이 아직 15분도 안 지났는데 왜 벌써 대가리, 안 그럼 나오지 말든지.
여러분 외부 강사들 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아주 실례입니다. 그거 아주 기본이 외부 강사들 오고 이게 또 이제 다른 뭐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을 좀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부 강사 시큰 뭐 이렇게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특별 강사를 초청해 놓으면 그 앞에서 뭐 잠자고 그 앞에서 뭐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건 아주 실례예요. 많이 실례입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실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는 더 나쁘죠. 그래서 여러분 잠은 집에서 자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습관적으로 사기 때문에 자꾸 일부러 습관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안 끊기기를 바랍니다. 안 끊기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병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가 어렵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지금 자라나는지 종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병에 눌려 살아가고 또 종노릇하고 병뿐만 아니라 환경과 현실과 물질과 사업과 뭐 이런데 또 두려움과 이렇게 보면은 또 저기 하여튼 뭐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철수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막 이런 그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눌려 살아가고 또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님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도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아이들 보내지 않고 교회도 끊고 불구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님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이 치유의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뭐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금방 읽을 수 있는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이고 또 자기의 간증을 했기 때문에 실제 마음과 이 간증을 실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저 책에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은 아까 그림에 있는 그 목사님이고 지금 현재 레이크 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이성 간암 아마 50대 정도에서 받은 것 같아요. 전이성 간암 그러니까 간암 말기를 받았어요. 2, 3주밖에 더 못 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없는 검사 테스트 근 한 달간 병원에서 했어요. CT, MRI, 골수 생체 검사, 자궁 생체 검사, 위 상하 내시경, 소노그래프 수차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검사가 한 달 동안 정밀 검사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도 2, 3주밖에 더 못 산다. 집에 가서 치료해도 2, 3주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 철수하고 가족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것처럼 저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2, 3주 산다는 그 말을 붙잡는 것이 의사의 말은 맞지만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기로 확정하고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기로 왕으로 두기로 확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한다고 잘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의 말보다 앞서 두기로 왕으로 두기로 그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치료되는 말씀을 4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치유의 책에 보면은 40개 치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의 말씀을 40개를 뽑고 찾아서 그리고 그거를 선포합니다.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보고 선포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이 조엘 오스틴 엄마, 저 어머니는 전직 간호사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할 때 가는 과정에서 그 책에 보면은 가장 큰 적은 의사의 말이라 그랬어요. 가장 자기에게 큰 적은 2, 3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과학적이고 그리고 모든 판명이 난 그 말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의료 간호사니까 전공 지식이 있고,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사단은 의사의 말을 통해 나를 괴롭게 하곤 했다. 의사의 말을, 그 말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또 절망하고 하니까 사단은 의사의 말을 통해 나를 가장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선포했다.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절망하고 걱정되고 염려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할렐루야. 그는 지금 나와서 오늘 여기에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그로 통해 가지고 그 자기가 간암 걸렸는데 저 책을 쓰고 저 책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많은, 그리고 저 책에도 있지만은 저 책을 보고 암을 고친 사람이 수없이 많고 저 책대로 적용해 가지고 또 이제 온누리교회 어떤 분도 고침을 받았고 뉴질랜드 어떤 사모님도 암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 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적용할 때에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말씀되는 역사가 다시 기억이 나고, 우리도 교회 지을 때나 또 제가 개척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정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런 정말 환경에 눌리고 현실에 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교회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새롭게 이렇게 기억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 우리는 의사의 말이 뭐냐면 그거 3달 삽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몇 달 삽니다. 이 말을 믿고 갔던,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사의 말 3달 삽니다, 6개월 삽니다, 이런 말을 믿고 그냥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하지 믿고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 오고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나는 가장 비극은, 오늘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일하게 청와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삼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유일하게 이 교회만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말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자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하면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세상 말, 의사의 말이나
유명한 언론의 텔레비 말이나 언론의 말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 있고, 예, 언론의 말이 벌써 뜨니까 오늘도 많이 결석을 했고 안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알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 세상 말, 사람 말, 의사의 말, 이 말이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욕먹고 이렇게 된 것이 가장 비극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고, 서로 말하되, 예? 바벨탑 서로 말하되, 이 말, 사람의 말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흩어버리는, 코로나19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사람 말이 왕성하고 사람 말이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 말이 왕이 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과 이런 것이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세상이나 교회나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이 더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도 인생 삶의 최악이요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의 굴,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한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그것도 전부 다 사막, 광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쓸모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왕이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고 있단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거기 대부분 광야고, 그런데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잡아 죽이겠다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0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도 한편 때로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짓지도 않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은데,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면 나도 억울하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물이 있고 사망이 그물인 한 걸음 웅덩이를 파고 나도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오히려 목자로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왕 되어 주겠다, 왕 시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 주셔놓고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싸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겼는데, 도대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누가 가다가도 깨지고 넘어져도 부러지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이랬대요. 그럴만 하겠어요.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왜 제게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요? 왜 다른 사람은, 나는 믿어보려고 애썼잖아요. 기도해보려고 애쓰고, 오늘 또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어제도 왕성교회 교회 거기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소리를 듣고 여기서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나보다 나쁜 놈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죄 짓는 놈들 건강하게 잘 살고 암도 안 걸리고 잘 살고, 저렇게 죄 짓는 놈이 저렇게 많은데 저건 그냥 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렵게 병들게 이렇게 살게 합니까? 아이, 나도 진짜 서운한 게 가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게 가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억울하도 4절에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자들 돌아보니까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자들 틈바구니에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나를 죽이려고 사자 안에, 불 안에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나도 진짜 억울할 때, 코로나19가 진짜 교회가 억울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이 시화로 가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갈 곳은 시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하나님 보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했고, 제가 뭐 내 벌을 먹고 살려고 그렇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 좀 기가 막힌 웅덩이에 교회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두세 사람이나 12사람이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니 늘 텔레비에 교회가 위험 집단이라고 늘 광고해 주시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 땅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 집을 여기 세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의 왕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동네북이 되고 왜 이렇게 깨지고 억울해요? 난 진짜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편 57편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다윗이 최악인데 최악을 바라보지도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확정을 낸 거예요. 자기 의지로 최악인데 최악을 안 바라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최악인데 최악이라고 나쁜 말 하지 않기로, 안 되는 말 하지 않기로, 최악인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 입이 좋은 말을 선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주여, 이 일을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때 다윗이 400명 600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주는 이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이, 이 사망의 일이 오히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이 일로 통해서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다윗은 여러분 동굴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시편 57편 이 말씀을 그 이후로 거기서 지었는데, 이 말씀대로 온 세계 위에 오늘 시편 57편 말씀이, 여러분 찬양 중에 찬양이, 이것을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믹담시라는, 황금이라는 소리예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 시가 여기에서 가장 어려울 때 탄생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 노래가, 우리도 있다. 내가 만민 중에 이 노래뿐만 아니라 주께로 피한다는 찬송가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복음성,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모두가 이 찬송에서, 이 말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살아나고,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얻고, 오늘까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로.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주여, 1절에 보면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나에게 왕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왕되게 하신다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언약이고 최고의 능력이요, 대통령이 함께 해도 여러분 대단한데, 재벌이 나와 함께 옆에 있고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카락이 2000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예? 비말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한 놈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의 2000분의 1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한 개가 하여튼 숨 쉬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 지금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데 그 머리카락 2000분의 1 이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계실까요? 그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못 계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분이 언약이에요. 이분이 약속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는 내가 왕 되어 주겠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은 그 약속대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현실은 당장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막 그리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됨을 자기가 그 시간에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수많은 그 400명 600명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찬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분들이 문둥병자가 자기 문둥병 걸리는 거 최악이잖아요. 최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최악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실망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최고의 치료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치료를 바라본 거예요. 치료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달려올 수 있으면 치료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여러분 현실은 최악을 바라보지, 현실에 자기가 누워있는 최악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누워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최고로 일어나는 이런 치유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걷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붕을 뚫었단 말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죽는다는데 왜 지붕을 뚫어요? 그러나 일어나 걷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붕을 뚫었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막 지나갈 때 소리 지른 것은 눈을 뜰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단 말입니다. 금요 심야 때 말씀했지만 2살짜리가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말기에. 2살짜리가 폐암 말기에. 물론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워댔대요. 집에서 거실인가 뭐 하여튼 내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 손자가 폐암 말기에 걸렸던 거예요. 목동 명성교회 제 후배 안목사 그 담임으로 있는 김정윤이라는 아이가 폐암 말기로 2살짜리가, 그래서 그 할매가 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운 것밖에 없다고, 살려달라고. 이 2살짜리가 가는 것은, 2살짜리 이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아이를 세상에 보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달라고 2살짜리가 저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운 것밖에, 새벽마다 와서 운 것밖에 없대요. 지금은 건강히 치료받고, 내가 2016년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 어제 물었어요. 확인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냐 하니까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으로 통해서, 이 문제로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병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이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정확해요.
그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보다 능력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이 병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언약은 왕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서도 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계속 그래요. 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사야 그 시편 56편에도 이런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내가 왕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찬송을 했던 겁니다. 어려울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고 뭐가 나타나죠.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묻이 땅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궁창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온갖 좋은 바다로 채워지고 풀과 씨 마른 채소와 열매 맺는 동식물로 채워지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먼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우리에게 먼저 풍성해야 돼요.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풍성한 것이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고기가 나타나고 온 땅이 나타나고 그래서 먼저 우리 입술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라사대 좋은 말씀이 풍성한 말씀이 긍정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